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죠. 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플랭클린 코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플랭클린 코비라는 회사의 공동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이럼 스미스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회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강연하고 코칭하고 대중적으로 연설하는 그런 대중 연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2000년에 나온 What Matters Most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출판한 지 한 달 만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은 한국말로도 번역되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서 이렇게 팔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책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4가지 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는, 성공의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잘 알 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라.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그 소중한 것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 인생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원리는 뭐냐면 시야를 넓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그게 집중할 때도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약간 넓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이럼 스미스가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들의 전기를 이렇게 살펴볼 때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같이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했고 자기에 대해서 강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감을 기본으로 해서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때 그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읽게 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구원자를 보내는데 모세를 출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애굽의 많은 지식과 학문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자기 뿌리가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뭔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거죠.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보낸 모세는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목동으로서 평범한 삶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처음에 그걸 거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하려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름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알려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아니면 나는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시기, 언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고 부르실까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되어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무예를 익히고 지혜롭고 용맹한 그런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세는 I am something, 나는 뭔가가 된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모세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양을 기르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을, 40년 세월을 통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내가 정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더만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 모세야 라고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할까요?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향해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알았던 게 하나 있고 모세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모세가 몰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위대하고 큰지를 모세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하나 안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젊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하려고 했지만 나는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었고 나는 실패한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평범하고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구나, 이걸 알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가난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상한 심령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되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갔지만 사실은 이룬 것 같아도 이루지 못했고 이루었다 해도 허망하고 허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 내 심령이 공고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왔지만 여기에 만족이 없고 참된 인생의 만족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된 사람인 줄 알고 내가 뭔가 가진 사람인 줄 알고 I'm something, 나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이룬 것은 이룬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 일에 사용하게끔 쓰기 위해서 나는 사명자다, 이 의식, 이 자기 정체성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명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렀습니다.
너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때 사명 맡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네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너희를 해방시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백성들이 그럼 너를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건 I am who I am. 그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I am 이라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영원한 분, 원래 계신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래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고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게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I am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모세의 사명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모세에게 준 거지 나에게 주진 않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I am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듯이 I am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나의 일을 위하여 택하여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듯이 나도 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나의 일을 위하여 보냈다. 사명을 위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사명 맡겨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 맡은 자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만 부르고 모세만 사명 감당한 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당신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가 있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말하는데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도 생기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그걸 영어로 보면 I tell you the truth. Jesus answered,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I am은요,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I am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적힌 것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게 70인역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 70인역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나니라,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해서 I am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 신약에서 지금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나니라, 내가 있었느니라, I am, 에고 에이미, 똑같은 말을 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I am,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존재이니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과 예수님 말씀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모세에게 부르시고 모세의 사명을 맡기신 I am 대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원래부터 계셨던 I am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모세처럼 우리도 사명을 맡았다면 과연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을까요?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과연 나의 인생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사명은 세 가지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계명, The Great Commission, Commandment입니다. 두 번째는 새 계명, New Commandment입니다. 세 번째는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성취할 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예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긴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요 사명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맡겨진 사명이 뭐냐? 새 계명입니다. New Commandment. 이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제는 새 계명을 준다고 했습니다.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고 새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밥만 먹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에 와서 이것 지적하고 저것 지적해서 상처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가족을 만날 때 가족끼리 싸우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뭐냐면 화목시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모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최고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요약하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영적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을 구제하고 이 사역들을 교회가 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 맡긴 사명을, 성경에 나온 사명을, 큰 그림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3대 사명을 우리 생활 속에서 과연 무엇을 기준이 여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할 때 5가지 사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3가지 사명을 5가지로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 영이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교회 안에만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이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명동 지역을 섬기고 청주 지역을 섬기고 한국교회, 한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교회를 쪼개고 나누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을 배제하고 우리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목적이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교회를 벗어나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고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이 5가지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사명 맡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인생에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질문은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2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I am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도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바로 앞에 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세가 확실히 안 것은 뭐냐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가 그 눈을 자기 자신에게 바라보았을 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는 것은 뭐냐면 눈을 내게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I am 된다. 나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고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멘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지혜와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감당하게끔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모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고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사모하는 자마다 역사하시고 실제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성령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안 되고 주님 바라보라.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그 평범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일에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평범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부르셨겠습니까?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물론 모세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모세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이미 훈련시켰습니다. 바로의 왕궁 40년 통해서 지혜를 배웠고 학문을 배웠고 용맹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해 있을 때 하나님 그를 낮추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을 배웠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을 잘 아는 지식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했을 때 모세가 가진 것은 요만하지만 모세가 가진 작은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임했을 때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평범한 일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귀하게 사용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작지만 꼭 선교 헌금은 하게끔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달에 1불씩 헌금하자. 그때는 1불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한 달에 1,000원, 한 달에 1,000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리기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달에 1불 모아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작은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도 하고 또 한 곳은 한인 입양 홍보회라는 곳을 후원했습니다. 한인 입양 홍보회는 스티븐 모리스라는 장로님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 스티븐 모리스라는 분의 한국 이름은 최석춘 씨인데 이분은 스티븐 모리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양됐는데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근데 자기를 길러주신 그 양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스티븐 모리스라는 이름을 잘 사용합니다. 원래 이분이 고아원에 있었어요. 고아원에 있다가 한국에서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14살은 입양되기가 참 어려웠는데 아무튼 미국의 유타주에 그 몰몬교가 많은 그 지역의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 입양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공부했고 미 우주항공국 나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주항공국 나사에서 연구원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가 입양되었지. 지금 한국에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그때 그 당시 자라고 있었는데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애들을 입양시켜서 부모를 만나줘야 되겠다, 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인 입양 홍보회를 만들어서 한국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입양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입양 그게 패턴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무튼 이분의 사역 때문에 한국의 입양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 스티븐 모리스 씨는 자기가 경험했던 불행한 일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작은 달란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걸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인 입양 홍보를 만들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에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비판하라고 비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라고, 내가 그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을 내가 부족함을 메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즘은 호수에서 산불이 나서 안 꺼져서 굉장히 큰 일인데요.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산불이 나서 2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집이 한 2,500채에서 3,000채가 다 불타고 많은 지역이 불을 타고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이걸 뉴스로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별로 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저 산을 넘어서 제가 사는 동네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이렇게 나오고 바람이 불면 그 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이 잘 타고 넘어올 그게뿐만 아니라 제가 날리는데요, 마치 눈 오듯이 내려요. 그 지역 도시 전체에 눈 오듯이 내리는데 눈처럼 매캐한 연기뿐만 아니라 제가 날려가지고 눈 오듯이 넣으면 차예요. 0.5cm 내지 좀 1cm 정도로 이렇게 하면 차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 운행할 때 그 재를 다 제거하고 가야 될 정도로 그냥 온 동네가 이 화산재처럼 이렇게 나무 재가 날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근데 주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미국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대요. 자기들도 오늘 성도들 예배 드리지 말고 피신 가든지 아니면 집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길래 그냥 예배 못 드리고 우리 교인 집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했고 쉼터로 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급한 것만 챙겨 나와가지고 비난 와서 길거리에서 막 눈물 뿌리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화재 보험을 들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주로 화재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아끼려고 설마 하다가 그냥 평생 모았던 그 집 하나만 샀는데 그 집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슬퍼하고 하는데 뭐라고 위로할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자기 보는 눈앞에서 소멸당하고 사라지게 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 심정을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피해를 봤거든요. 저는 산불 피해는 안 받고 매미 피해자입니다. 매미. 2003년 9월달 한국에 태풍이 왔는데 매미였습니다. 경남 통영에 상용을 했는데 그때 제가 책을 우리 형님 집에 맡겼는데 이게 바닷가에 있는 창고에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교과서뿐만 아니라 모았던 책들, 대학원 다닐 때 한국에서 모았던 책들 약 1,500권 가까이를 그 책들을 그 창고에 제가 미국 가면서 다 두고 갔습니다. 근데 매미가 와서 그냥 그걸 바다에 다 쓸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안에는 제 어릴 때 사진하고요, 제가 대학원 졸업반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집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그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노트 달아놓고 공부하면서 다음에 설교할 때 사용할 거라고 다 사진 찍어놓고 다 붙여놓는 그 좋은 자료집들, 그게 다 그 안에 제 보물이 다 들어있었는데 매미가 다 먹어버리고 한두 박스만 겨우 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실망이 안 되지만 제가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좋은 선배님 만나가지고 교육받기를 밥은 굶어도 책은 사야 한다. 그래서 제가 밥 굶고 실제로 책을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모은 책들이에요. 그 책을 바라보면서 제가 읽은 책도 있지만 못 읽은 책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 책을 바라보면서 배가 불러요. 막 그렇게 애지중지한 책인데 그 책을 어쩔 수가 없어서 맡겨놓고 갔는데 그걸 매미가 다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산불이나 인생의 태풍의 매미는 예고하지 않고 불어닥칠 수 있다. 차라리 책 사지 말고 밥 먹을 걸.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애지중지하게 갖고 오던 것을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자연재해에 의해서 한 번에 후 날아가 버리면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요, 이 진리요, 이 사명에 헌신할 때, 영원한 사명에 헌신할 때 인생은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은혜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비록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이 비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투자할 때 우리는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명에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면서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리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이웃과 내 가족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양보하고 성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의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범하게 사는 모세를 비범하게 만드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평범한 우리를 비범하게 만들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장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이웃을 정말 섬기는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혼 구원, 세계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차렸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오늘 그렇게로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청천의 식구들과 추운 날씨 가운데 군복무에 수고하는 우리 서문의 형제들과 원건각지 해까지 흩어지는 서문의 식구들과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